마당대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러시지만 내 믿음의 그릇만큼 받거든요.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기대하느냐. 믿음의 그 한결 넓히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모든 일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 행하십니다. 전 복음 전하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봅니다. 때가 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생 오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하시며 메시아 오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꽉 차서 있음이 오셨고, 이 때가 되어서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을 왔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주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분별력. 고린도 12장의 성윤사 중에 영분별이 있거든요. 그것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한 것도 되고, 기본적으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과 사건, 내 인생, 나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일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에서 그 말세가 되면 그 때를 분별할 징조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세요. 다른 말로 신호를 주세요.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이 어떤 때를 알게 하시는 신호를 써요. 이거 성경에서 징조라고 했어요. 말세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난주 주보에 하나님 신호등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그 신호 무시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빨간불에 가면 사고 나고요. 노란불에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 나고, 파란불 안 가면 길 막혀요. 그래서 이 하나의 신호를 알아서 했으면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부르실 때 은혜 볼 때인 줄 알고 나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신호를 알아채고 하나님 부르신 걸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은혜 받을 곳을 알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때인 줄 알고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씀을 받는 태도 또는 자세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받지만 그 말씀 받는 태도, 자세에 따라 은혜는 달라요. 몇 가지 사람들의 이 말씀을 받는 은혜 받는 자가 있어요. 첫째가 열린 마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열린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비가 올 때 이 항아리 뚜껑 열려 있어야 빗물이 고이죠. 손 없어도 이 항아리 뚜껑 닫혀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이미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은 다 마음이 활짝 열린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나 누구야? 열린 마음이 뭐냐 하면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줄 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는 거며, 사모하기 때문에 여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다친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다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사람들 아예 마음을 닫고 있어요. 예배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닫혀 있어요.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말씀 받을 생각이 없어. 딱 그냥 닫고 있어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딱 닫았어요. 무슨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마음 닫고 눈 감고 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꽉 닫고 있어요. 조금 약하게 하면 기대를 안 해.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말씀하신다 기대 안 해요. 그냥 앉아있다 가요. 심한 경우는 거부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 경험을 보면 그래요. 여긴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맘 놓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요. 근데 갑자기 잘 듣다 갑자기 싹 졸아와요. 희한해요. 평소 안 그랬었거든요. 제가 경험 보니까요, 마음에 찔리거나 듣기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야.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아무 영향가 없어요.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선택적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닫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딱 열을 닫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또 닫아버리고 선택적 마음을 말씀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만 잘하죠. 한쪽으로 편향돼요. 확증적으로 하기 좋은 거 받아먹으니까 한쪽으로만 믿음이 가죠. 정성자와 다르지 않죠. 이런 두 가지는 생각도 마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깨닫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말씀도 어떤 사람을 자기도 잘못 깨달아요. 영적 상태에 달라요. 이거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먹어요. 바짝만 스펀지같이 쭉들은 쫙 빨아들인 영적 이해력.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문해력이 뭐야?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요즘 그렇죠? 일산이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똑같이 읽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그냥 요즘 속어 이런 것만 듣고 짤만 보고 이러고 책을 오래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똑같은데 뭔가 이해를 못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이틀 그다음 뭐예요? 사흘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사흘이 뭐냐? 이게 4일인가? 이런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 사흘이라는 말을.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래요. 이게 근데 성경도 말씀도 읽거나 들을 때 영적 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못 알아, 딴 생각, 딴 알아들어. 영적 이력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이력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사모한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말씀드린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 깨닫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전에 반드시 성령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이름에서 홀리스피릿은 그게 아예 이 예배 순서에 설교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하나 성령 역사에서 깨닫는, 베드로는 이다 그랬죠. 성령은 하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거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나라 언어잖아요. 세상 못 듣는 소리잖아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똑같이 선포되지만 사람마다 각자 받는 은혜는 다 다르거든요. 가서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성, 딴 교회 우리 신성이 필요한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깨닫기를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영이 살지고 안건해지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나타나서 40일 동안 주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3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 살아계심 나타내서 41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하늘 올라가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모든 교육을 요약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4절 사도한테 모이사 그들 분비하여 이르시되 여름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배서 너희 먼저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열심히 떠나신 후에도 약속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로마 제국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유대인도 유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은 성령 기다리라 하시. 즉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상권 땅에 땅에 내지는 되리라.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일 감당하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일 감당할 없고 그건 끝나는 일이에요. 성령 권능 주의 증인 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이거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 이유도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을 거를 기다려 하시고 증인될 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밖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맡기셨습니다.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뜻이 함께 봅니다. 첫째,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사원께 모이사 그들 분명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은 어떤 것입니까? 탁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이 그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여기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 삼았나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래.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 예수님은 성이 중요하고 성령 건물이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항상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꾼은 주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약속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6월달마다 예루살렘으로 수시로 예루살렘 올라오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올라오셔서 십자가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이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성령 기다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는 말씀은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본이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위기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 사명을 받았으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강해져야지. 절대로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약속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좀 좁혀서 말하면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사가 있는 것이죠.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은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자를 잘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나 했으면 예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50년 성령 받은 후에 사도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것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을 더하게 하시니 이 모든 건 시작이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모든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의 예배상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예배상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정하신 예배 자리잖아요. 초대교회가 50년 성령 받고 그리고 계속 부흥한 비결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다니까. 날마다 모였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모였다니까. 그렇다고.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건너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은혜 받는 길입니다. 여기서 47장 1절 말씀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정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정을 흐르더라.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성전 지단에서 물이 나와서 그 성전 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낸 물로 그 바다물이 쇠하니라. 여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성령에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 그 두 바다를 살린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에 흘러오는 나물이 생명수라고요.
성령을 뭘 받아 먹어야 내가 산다고. 이분 언젠가 좀 성령 입당 이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성전에 흘러나온 물, 이게 지금 에스겔 47장 나오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해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여기가 이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4개 흘러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한 거 회 깨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 갔다가 돌아올 때 회복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건 회복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하나의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지켜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나가서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 이게 뭐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3절 말씀은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3절과 8절 이어서 읽으면 오직 성령에게 없어서 권능받고 예선과 온유대와 다른 땅까지 내지니라. 이 8절의 말씀이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유대와 다른 땅까지 증인되어서 복음을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온 나라 백성이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제 내일 오후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고 부활하고 너희를 만나고 여기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 주었고 여기서 시작될 거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성령 받고 나가라. 이 비전과 사명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와 다른 땅을 퍼져 나갈 것, 그들의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그들의 나라 유대 나라,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또 이방인 땅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도 반 정도는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인데요. 땅 끝은 완전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들 사랑치고 거기까지 가래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그 시대에 이 땅 끝과 이방인도 구하는 그 엄청난 비전이에요. 그 엄청난 비전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장소 먹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고 죽는다고요. 이 비전과 사명을 놓치고 붙들지 않으면 살 이유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세운 것이고 그들 택하 부르신 목적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비전 사명을 놓치면 이 사람이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은혜 주실 이유도 없다. 은혜 받을 이유도 없다. 이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성령 주신다는 건데 이 비전 사명을 놓치면 성령 받을 이유도 주실 이유도 없다고. 이거 붙들고 있어야 은혜 받는 거. 이 비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땅까지 복음을 주는데 이 비전과 붙들고 있어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 이거 꼭 붙들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런 일상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큰 위험에 빠져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가 요한복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이 부활하셨던 소식 듣고도 유대인부에서 문 잠그고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떠나셨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잡혀 죽어요.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고향으로 흩어지는 게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떠나지 말래요. 여기가 비전, 이게 사명이래요. 실제로 이들은 어른들의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행전 3장 4장 쭉 보면 계속 잡혀가고 매맞고 끌려, 지금 12장 가면 야고보서 주고 베드로에 갇히고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결코 이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스데반 때 이후에 박혀갔을 때도 다 떠나 사도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왜요? 여기 이게 사명 비전이고 결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여긴 떠날 수 없는, 이 비전은 놓칠 수 없는,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사도들은 그 많은 환난 고난 중에 물론 부흥도 있었지만 다가오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를 위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 받고 역시 떠나지 않고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간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붙들면 산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비전을 붙들면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 문제를 덮어요. 그 비전의 문제를 이겨요. 그 사명의 문제를 이겨요. 내가 당한 문제, 내게 아는 어려움, 참 감당이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비전 붙들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은혜 주시면 그 비전을 위한 은혜로 문제는 이기고 남는 거예요. 비전 앞에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기 힘들죠. 경제도 어렵고 문제도 많고 버겁고 복잡하지요. 어떻게 할 방법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를 보지 않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명하게 하시려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비전을 위해서 사명들 하려고 문제는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은데 비전과 사명을 다뤄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게 이 문제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전을 위해 살게 은혜 주셔서 은혜 받고 나 성령 공부하니까 이 문제 정도는 쉽게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문제에 쳐서 남아 쓰러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비전 붙들고 사냐, 문제 붙들고 사냐. 비전 보고 사냐, 문제 보고 사냐. 이건 개인의 삶에도, 가정 생활에도, 자녀 교육에도, 인간관계에도, 교회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비전 붙들면 산다. 비전은 사명보다 더 큰 사명 붙들면 산다. 사명 붙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내가 다 문제는 이 정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때 치여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감리교 장사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을 복음화하면서 그는 세계를 품었습니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명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명 놓으면 죽는 거고 사명 붙들면 하나님 사명 다 할 때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힘드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박해하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내 사명을 따라 난 안 죽어. 나는 못 죽어. 아무도 날 죽일 수 없고 망해서 하나님이 사명하셔서 날 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놓치면 작은 문제도 걸려 넘어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3차 전쟁 마치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20장 보면 올라가면 환난과 별거 보면서 성령이 하신 성령에 끌려서 올라갑니다. 잡혔습니다. 죽이려고 그럴 때 나 로마 신고에 있다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음으로 이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20장 보면 큰 콩락만 나서 다 죽게 되죠. 배가 다 깨지고 화물하고 2, 3일 동안 먹고 못하고 가는 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려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더니 뭐니까 사람들의 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망한다고 경고했거든. 근데 안 들었거든. 네가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큰 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에 탄 자를 너 죽었단 말이야. 입에 탄 사람들을 너 때문에 살려준다. 왜냐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사명 붙들고 사니까 말 안 들어서 죽을 사람 276명이 살았어요. 나 때문에 난 망하게 한 사람 있죠? 누구요? 요나. 그 인간 하나님 말씀 다 도망갔다가 풍나서 그 배 타다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풍랑 만난 사람들인데 그는 여전히 그가 로마로 죄수로 갈 이유가 없어.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로마가 가는 돈 많이 드는데 죄수 몸이지만 로마 정부에서 알아서 다 배 태워 먹여주 재워주게 로마 간 거거든요. 공짜로 로마로 간 거예요. 죄수라는 건 빼면 요즘은 크루즈 타고 간 거예요. 요즘 말 빼면 공짜로 로마 간 거예요. 죄수 좋아 사명 따라 죄수 일을 자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많은 풍랑과 고난, 환난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당하는 거죠. 다 한 배 탔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려운 고난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명 붙드는 거예요. 사명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요. 예수 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 빼면 하나님한테 축복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뭐 내가 특별하다 하는 왜 내가 나한테 복 줘야 돼요? 왜 나를 살리셔야 돼요? 다 빠져 죽을 상황에 왜 나를 살리셔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비전 빼고 사명 빼면 나를 살릴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뭐가 특별해요? 그래 한 거래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험난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은혜 있고 살아왔어?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도 잘나도 못났던 주를 위해 살려고 복음을 살려고 애쓰니까 그것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 구할 목적이었고 이건 은혜 주실 이 아니 은혜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 아니 힘들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힘들다고 사명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사명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도 사명에 가까워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좀 안 힘들 때, 좀 여유 있을 때 하고 이건 좀 나중에 하자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 전파를 선교 전도 일 아주 주기만 자꾸 이런 걸 이 다음에 하겠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아는 사람 이 다음에도 안 해요. 지금 하는 사람 이 다음에도 하죠. 100%만 해요. 지금 하는 사람 이 다음에도 안 해. 지금 어렵다는 사람 이 다음에 여유 있어도 안 해요. 왜? 원래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이미 사명 놔버렸으니까. 이 다음에 여유가 있어도 한 사명을 살 마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 사람 이 다음에도 하나님 알아요. 바울처럼 목숨 왔다 갔다 한 일에도 죽을 각오하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남의 잘못 때문에 망할 길인데 그 때문에 살리신 거라고. 바울만 쏙 빼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배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줄 이유가 뭐냐? 내게 들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 왜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 돼? 왜 내가 너한테 복 줘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때문이야? 여러분 아들, 딸이 와서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 100만 원만 줘. 줄 거예요? 줄 거예요? 100만 원 너무 큰가? 10만 원 할까? 네? 여러분의 대학생인 아들, 딸이 와서 아빠 나 100만 원만 좀 줘봐.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면 말도 하지 말아야겠고, 조금 기분 좋으면 어디다 쓰려고? 이거 물어보죠? 왜? 왜 필요한데?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기도해서 왜? 왜 너한테 은혜 줘야 되는데? 왜 너를 살려줘야 되는데? 왜 너를 구원해 줘? 왜 너한테 능력, 권능 줘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은혜 줘야 되는데? 그 대답이 내 믿음의 인격인 거예요. 왜 은혜 받아요? 왜 성령, 왜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대충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살다 가도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은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많이 좀 좋지만 이 정도도 그냥 먹고 살고 괜찮아. 그런데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권능이 필요하다고요. 왜냐고요? 뭐라고요?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 증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권능 받아야 돼. 더군다나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다, 기도 많이 하다 목에 피 났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면 목이 터져라 밤새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핵심은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왜 밤새, 왜 금식, 왜 철야하며 피나도록 기도하느냐 이거죠. 왜 간절히 사모하느냐죠.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신 시냇물 자갈과 같이라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 하가바니이다. 사슴 물을 찾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언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아 복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복이라고, 능력이라고. 여기서 신앙의 고급과 저급이 갈라집니다. 초보신앙, 어린 신앙은 복만 달라고 그래요. 간절한데 복을 달라고. 그런데 고급 신앙은 어떠해요? 간절한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한다.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 그래요. 거기 내 사명과 모든 게 출발 시작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명, 비전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그러신 목적도 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떠나지 말고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권능 받아서 주님 나라 쓰임받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함께 있고 하나됨을 지키라. 사도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보세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한 명씩 개인 면담 하죠. 야들 다 모여라 그러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에서 모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날 수도 있어요. 개인지도 하면 더 특성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라 그리고 함께 모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모든 새벽 깨울 때, 이 마땅 기도회 때 몇 명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나오냐가 중요해요. 많이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나오냐 하거든요. 왜요? 모이는 자리를 만든 자리라고요. 사도한테 모이자. 모은 건 해주셨고, 뒤에 가면 이 마가다에서 그들이 한데 만나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2장 1절에 모인 곳에 성령이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들을 모이게 하셨나요? 그들이 똑같이 주님의 제자이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은 성령 받고 똑같이 일하게 하려고, 같이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 같은 예수 믿고 같은 비전 받아서 같이 앉아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불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말씀 듣고 배웠지만 그들이 각자 고향 흩어져 버리면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흩어져 버리면 성령 받을 수도 없고 모인 곳에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니 마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불어 함께 있으라고 1장 뒤에 나오죠. 그리고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오신 하나님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모인 곳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셨어요. 마치 불의자처럼 갈라진 것들 그들이 다 각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 말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도 말하기 시작하니, 모인 곳에 임한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 읽으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모이자고 모이자고 격려하래요. 나만 오지 말고 격려해서 오래요. 같이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은혜만 돼 나오지 말고 서로 모이자고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약하고 이런 거 자꾸 믿음의 자리에 모인 자리에 딱 빠진 사람들 격려해서 같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어떠냐?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공력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인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에 가까운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왜 그날에 가까운 것을 얘기했을까? 왜 그날 가까이 됐을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임을 폐지하자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습관인데, 영적 습관인데 모이지 않는 게 습관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히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할 때 안 모이다 보면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모이는 게 습관이 돼야 되나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되게 받으셨죠? 아멘 할 일은 이거 대답 안 해그러시는 거지. 근데요, 뭐 부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좀 오래 빠지는 경우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하고 중3 때인가 그때 중2 때 한 열흘 학교를 연속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하루 빠지면 불안해요. 2, 3일. 근데 2, 3일 지나면요 안 불안해. 또 며칠 가면 괜찮아. 또 며칠 가면 좋아. 더 가면 편해. 이제는 안 가는 게 습관돼 버린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전도도 똑같아요. 인간의 한게 반복되죠. 저는 말씀드렸죠. 위기가 계속 반복되면 상태가 된다. 전전주 주부에 썼죠 제가. 나쁜 상태,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오래 두면 그게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그게 내 상태가 원래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를 잘 못 모이고 이거 전도 못하고 이게 오래 가니까 굳어버려가지고 예배 잘 안 나와도 원래 그런 건 줄 알아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전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선교 안 해도 이게 이게 나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영적 습관은 어떤가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러가서 더욱 서로 격려해서 더욱 힘써 모입시다. 왜요? 모인 곳에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 성령이 많이 한 찬양도 있지.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 피곤한데 토요일 날이니까 그냥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지 하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안 하는 것도 낫지요. 그런데 현장과는 전혀 달라요. 이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몰라요. 그건 보는 거예요. 부득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 기도, 그건 전혀 달라요.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게 오래되면 그런 상도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좋은 영적 습관을 세워야지.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여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목장 모임 잘 모이셔야 돼요. 목장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마귀의 공격 1호 대상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는 둘이 아니었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오는데 뒤에서 기습 공격했는데 어때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자나 호랑이, 맹수도 똑같아요. 이 야생에 얼룩말이나 소나 수백 마리가 있는데 다 공격하지 가만히 숨어 있다가요 뒤떨어지면 탁 잡아먹어버려요. 꼭 뒷덜이 혼자 있는 게 1차 공격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마가복음 열흘 동안 계속되는데 매일 나오는 사람하고 한두 번 사고 은혜 받는 거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죠. 또 1년 내내 하는 것 같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담 가지시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담 가지셔 그냥.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에 있으면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자감을 강해도 이 얼룩말이나 이 소들이 수백 마리면 거기 들어갔다 밟혀 죽어요. 못 들어가요. 다 떨어진 거. 잘났다 혼자 삐져나오는 그놈 뒤에 있다가 딱 잡아먹는. 그럼 그거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하나 잡히면 끝나라고. 이건 모든 공동체의 똑같은 기본 원리예요. 전도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다. 또 두 사람 함께 놓으면 더 닦여니와 한 사람은 어떻게 따뜻하랴? 한 사람 패역했거니와 두 사람 맞서 있으니 세겹지는 쉽게 끊어지 아니하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공격받지 않고 어렵 나갈 때 같이 치열 수 있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함께 모인 곳이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너와 나가 약하지만 함께 있으며 주님을 알고 함께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지켜서 이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 받고 사명함 믿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 하신 이유가 뭐랄까요? 예수님 딱 보니까 이들이 떠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봤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죽을 때도 끝까지 감옥 따라간다고 철저 약속했는데 도망쳐버리고 3번 부인한 이런 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흩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기껏 말씀 듣고도 이것은 또 조금 어려우면 흩어지게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떠나는 것은 주님 떠나고 사명 떠나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번 6장 60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더니 사람들이 또 쫙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떡 먹으러 갔어?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지. 내가 생명이든 나를 먹어. 이렇게 사람들이 뭐야 떡 따르니까 자기를 먹으래 하고 이상하게 그러고 다 많이 가버렸어요. 영적 61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 말씀하신가 내가 생명의 떡이 되고 뭐 이해 못하고 뭔 소리야 뭐 자기를 먹으라고 많이 예수님 따랐다 다 떠나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한테 막 니들도 갈 거야? 저도 막 날 따른다고 왔다가 막 떠나가네? 니들도 갈 거야?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겠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고백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예수가 구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 당신의 생명은 안 떠나겠습니다. 이게 제자죠. 은혜 받을 자리라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떠날 수밖에 이유들은 많은 거예요. 지금 떠나서 많은 거예요. 떠날 가능성.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떠나는 거죠. 구원을 알아보면 안 떠나는 거죠. 인간이 떠날 가능성이 많지만 단 하나 예수가 구주, 예수가 구주, 예수가 생명,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증인되면 나의 비전. 그러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수한 다음에 철저한 거예요. 영어에 radic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과격, 급격 또는 진보적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신앙은 레디칼이 된다 그래요. 이게 과격하다는데 사실 이 말은 참 뜻은요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철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거기 딴 사람 보기엔 지금 과격해 보여요. 급격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무리 진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딱 이 세상 끊고 죄 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게 우리에겐 기본인데 단서 보기엔 좀 과격해 보여. 급격해 보여. 진보적 보여. 아니요. 신앙은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명밖에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은혜 받을 주님 만나 은혜 받을 때 여기 은혜 받을 여기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좀 급진적으로 보여요. 급진적. 급진적. 너무 급하게 급진적. 너무 급하게 어떤 진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레디칼 신앙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신앙은요 그래서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데 근본 진리에는 타협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 안 좋아하시는 하나 드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내가 하나님 기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에 말하죠. 예수는 떠나지 말면 안 떠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120명
마다 모인 숫자 120명인데 왜 120명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병 고침 은혜 받고 해서 예수님 단서 120명, 수백 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보였다. 그러니까 최소 500명은 넘어진다는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마다 모인 사람은 딱 120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진짜 제자라는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 때 모인 사람 남자 5천 명, 여자 만 명, 15,000명 됐어요. 보통 몇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도 뭐 예수님을 좀 확하게 따르는 사람 수백 명 됐겠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올라가신 후에 모여서 성령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 예수님 3년 하셨는데 다른 100명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전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요. 근데 그거 딱 120명이에요. 나머지는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었겠죠. 6월절 올라왔으니까요. 6월절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야죠. 다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 다 간 거예요. 120명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말씀 대로 안 떠난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과 12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다 모여서 열심히 그것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복음 전하고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 됐지.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믿었다 그러는데 그 후에도 이 3장 가서 이 남에서 못 가는 사람 고친데 5,000명이 믿었다 그러는데 순식간 10,000명 된 거예요. 기대나 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복음 예루살렘 온유대 산 땅 이건 하는데 상상 못했는데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이런 일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은혜할 때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사명 놓치지 말라, 같이 모여라 이것뿐 줄 알았는데 그 뒤엔 놀란 주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아니 어떤 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 놀란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이걸 그냥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3월 동안 있다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려는 거야? 나 여권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도 없는데 비행기표 어떻게 했냐? 그냥 모이려니까 모였어. 안 떠나지 말고 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도 내일 좀 말씀드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 살기 위해서 비전 3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전 있는 곳 하나님 앞을 신앙의 자리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가십시오. 사명의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아야 온 유다 상까지 나가는 겁니다. 비전 붙들고 비전 은혜 받을 유일한 이유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은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함께 한 손 잡고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을 떠나지 마십시오. 땅을 지는 말씀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서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복음 받고 주님 복음 따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둘째 날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여 부르셨는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은혜 받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여기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약속 붙들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함께 모여 간구합니다.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어 건너막 일어나 담대히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달려간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